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어제 본문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래전에 몇몇 웹사이트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주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오래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라는 그런 풍자글이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냉면을 먹으면서 가위로 잘라주기를 바랄 때나 또 친구가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라이 오라이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나 또 별 이유 없이 일본이 싫어질 때와 같은 것들이 자기 자신이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래방에서 친구가 노래 부를 때 자꾸 아싸 하면서 추임새를 넣을 때나 또 소주를 마시고 칼 소리가 먼저 나올 때 심지어 고향인 뉴욕에 가서 거기서 패스트푸드점을 찾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롯데리아를 찾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이 미국인임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임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소주 마실 때는 해당 사항 없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 습관처럼 우리의 몸에 밴 그 무수한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지요. 이미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나의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로 거침없이 또는 행동으로 거침없이 그렇게 습관화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좋은 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 구조나 생활 방식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의 기초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들로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 이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19절에서 말하는 가운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땅의 것에 연연하여 살다 보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도 될 수 있다 하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해졌다고 하는 이 그릇된 완전주의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완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 하는 이 고백을 했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릇된 이 완전주의의 근거에서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관능주의에 빠진 사람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았던 그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스러운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그와 같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것에 연연하고 땅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3장 앞에서도 제가 땅의 자랑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 바울의 교훈을 강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의 좋고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면 삶은 다소 황량할 거예요. 볼품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불길한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 없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밝은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수천 날의 매일을 견뎌내게, 수천 날의 매일을 깨어나게 하고 수천 날의 매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잘 되질 않는 거죠. 새벽에 깨어날 일도 안 되는 거고 깨어나서도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믿고 그것을 마음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자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소망일 수 있어요. 우리 일 빨리 마치고 우리 시원한 커피 한 잔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별것 아닌 특별한 그 한 잔의 커피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별로 유쾌하지 않고 힘든 일을 오히려 즐겁게 끝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광고의 기본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자신이 그 상품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구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몇 초 동안의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잔상으로 남아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침없이 돈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 소망도 있죠. 이번에는 내가 딸 거다 하는 이 소망이 복권에서부터 카지노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박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거짓된 소망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혼을 주셨으며 소망이 인간의 마음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제나 천국 소망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자인 이상 그것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소망 있게 사는 천국의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품없이 사는 사람, 세상의 것을 좀 가지고 누렸다 해도 땅의 것에 연연한 사람, 그런 사람들 눈여겨볼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삶에 조금 더 익숙해지려고 영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것들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천국 사람의 증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몸에 밴 천국의 냄새가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천국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천박한 땅의 사람으로 땅의 것에 연연하고 땅의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 지배받는 믿음의 삶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무의식이 내 안에 세상 의식을 누르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이 땅에 별것 아닌 것에 연연해서 그렇게 아귀다툼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천국을 향해 힘 있는 걸음을 걸어가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천국의 보장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합니다. 별것 아닌 육신의 피곤에 젖어 주님께 예배하는 때조차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지 못하는, 천국에서 남아있을 가장 완전한 삶은 예배 인생이 되어지는 건데 예배조차도 익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에는 없을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마치 세상에 다 누릴 것처럼 그렇게 아기다툼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불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우리로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거나 아니면 우리를 통해 오히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거나 간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의 냄새를 풍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은혜 받고 행복하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로 통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니 때로는 육신의 일에 연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엄살 떨 때도 많고, 또한 물질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징징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더 마음을 넓히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 첫날의 어려움까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더 익숙하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일기가 불순합니다. 새벽걸음 주의 존전에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